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구원론. 부제는 이렇습니다. 구원의 서정을 따라 기독교의 구원론 핵심 정리하기. 저자는 김태희 목사님이시고요. 김태희 목사님은 굉장히 글을 담백하고 간명하게, 그리고 쉽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적실하게 한국 교회에 소개해주는 목사님이십니다. 김태희 목사님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큰 유익과 또 교회 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구매해서 읽었는데 아주 좋아요. 기독교의 구원론, 신자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 전체의 과정, 전체의 순서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사슬, 사슬이 서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이 끝날 때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표현했죠. 자,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구원이 만약에 거짓말이거나 헛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짜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끝내시고 완성하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이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역입니다. 신자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가리켜서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직신학책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자들이 구원론, 성령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중회신 친수성견영,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쭉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단계는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며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입니다. 분명한 신학의 노선을 중심을 잡고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구원론을 시작할 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보통은 출발하지만 김태희 목사님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냐,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로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그 다음 챕터로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가리켜서 작정이라고 하고요. 작정 가운데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작정과 예정을 이 앞에 두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작정과 예정이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챕터에 작정과 예정을 넣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챕터에 뭘 넣냐면은 속죄를 넣습니다. 이 속죄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속죄를 집어넣으셨는데, 이 속죄에도
두 가지 차원의 속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이 속죄가 완성되었다라고 밝히고 있고,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바로 순종, 이것을 가리켜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앞에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에 관한 설명을 아주 압축해서 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속죄를 그 다음에 지나쳐서 드디어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과 중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를 바로 부르신 것입니다. 호출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호출받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바로 불쌍한 저 택함 받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가 불쌍한 게 아니고 죽기로 예비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리셨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은 또 이 부르심과 중생을 말할 때, 이 부르심은 또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는데,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이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효력이 있는 부르심은 뭐냐? 바로 내적 부르심인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내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이전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회심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라고 칭해지죠.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이고 무죄 선언인 이 칭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칭이 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됨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자됨의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여덟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화죠. 성화. 아홉 번째는 성화인데, 바로 이렇게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싸움, 분투,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고, 죽을 때, 죽음 이후에 마지막 단계죠. 영화로운 단계에 갔을 때 이제 완전하게 성화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열 번째입니다. 이 열 번째는 견인인데요. 이 견인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견인은 이렇게 견고하게 인내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러 이런 목사님이 계시죠.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간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견인차가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견디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탈락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자는 구원받기로 예비된 신자, 바로 견인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신자는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창세전의 구원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1번째, 이게 특별한데요. 죽음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죽음을 다루지 않는데 참 특별했어요. 이 죽음을 다루었는데 죽음을 통과해야지, 죽음을 통과해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날의 죽음 자체에서 구출이 되고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말이죠. 죄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 사이를 가리켜서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중간 상태도 이렇게 잠깐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영화의 단계인데 이 영화,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서 다시 살아난 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한 챕터당 한 4에서 5페이지 아주 내용이 간명하고 난이도가 적절하고 분량도 적절합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특별히 교회 교육에 목말라 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책을 좀 이렇게 다 나눠드려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을, 공부하고 싶은 바로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구원론 개나미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오니 꼭 한번 주문하셔 가지고 알라딘에서 지금 신간이기 때문에 알라딘에서 이게 이제 그 할인가 10% 할인가 6,300원이거든요. 스타벅스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안 사 먹더라도 이 책 한 권이면 목회자에게는 거의 석 달치의 설교 자료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풍성한지 내 영혼의 평생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해 드리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